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는 바울 시대에 교육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이 부유한 그런 도시에 살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재물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 근데 교육 정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또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은 사람들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아가 아주 강하죠. 자아가 강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인데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면은 그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아집니다. 예. 그럼 나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나에게 있는 것도 드러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난 겁니다. 자꾸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고 바울을 선생이 이게 내가 교육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는 그럼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그러면 그게 아무도 없는 사람은 우리는 그러면 예수야 그렇게 하면서 또 파가 막 생겨났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파벌입니다. 파벌.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아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아를 버리죠. 예.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행리 전하다 보면은 그 외에 사람의 마음을 동그라미로 하고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이 동그라미 안에 자기 마음을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가 안에 들어오죠. 근데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전히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그 그림에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있고 예수는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라.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 그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는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자,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받았던 교육, 예, 그 교육에 바탕된 그 철학과 논리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또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웃긴다 그렇게 하면 조롱했다. 그들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비교해서 뭐 이 뒤떨어질 이유도 없이 이유가 없는 교육과 문화와 거기 더해서 상업 중심지입니다. 상업 중심.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많은 곳이. 그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신앙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동역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도 아테네에서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운다 그러면은 이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말의 아름다운 것은 이 성서의 원투시문 하면은 말을 웅변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말을 웅변으로. 옛날 그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웅변이 유행해가지고 우리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예, 웅변대. 군내 웅변대. 웅변대에 가서 또 옛날에는 그런 공회당이 없으니까 다 극장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1년 선배가 1등 했는데 제가 들어도 그 중학생이 들어도 이야 정말 말 잘한다 할 정도로 웅변을 막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버리더라고요. 휘저어 버리. 그게 저희가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웅변이 유행했다. 그 시내마다 웅변 학원들이 있었어요. 웅변 학원들. 웅변 학원을 안 다녀도 웅변에 관한 책들이 많았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집에서도 연습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옛날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은 웅변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웅변하지. 웅변. 그래서 막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냅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자다가 막 깜짝 놀래가서 깨기도 하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예. 웅변적으로 막 했죠. 예.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예수가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예. 놀란 김에 그냥 아멘도 하고, 막 그랬다.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습니다. 그 웅변이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자꾸 드러난 거예요. 예. 헬라적인 방법으로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 설득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 곳이 없어질. 예. 저 사람 말 정말 잘하네. 그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말 잘해.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아우,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할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 실제로 저희가 젊었을 때 부흥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흥 집회에 가보면은, 부흥 집회 참석하면은 물론 신앙적으로도 강해지고 결단도 하지만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보다 그 집회 시간 내내 유명한 부흥사가 사람들을 막 쥐었다 폈다 막 놨다 하는 그것만 기억이 나요. 막 배꼽 잡고 막 와 웃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막 1시간 내내 막 2시간 동안 그냥 막 사람들을 그냥 막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그런, 정말 이 코미디보다 더 재밌었던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의 유명한 이천수 목사님도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좀 뒤쪽에 앉았는데, 이분이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평범했는데 제가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의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점점 뻘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 숨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막 뻘개지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막 뻘개요. 그냥 점점 뻘개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메시지를 했다는 거죠. 메시지를. 예. 거기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고, 뭐 옛날에 텔레비전이 뭐 있습니까? 칼라 TV가 뭐 있어요? 그 시절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 지혜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당대 가브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 다닌 정도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책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책을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뭔가 달라요. 뭔가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예. 근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능력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지식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세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일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아주 뛰어난 스승이거나 혹은 아주 탁월한 모범적인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뭐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살아서 끝까지 일을 해야지. 죽어요. 또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리석어 보여요. 또 그 도를 전하는 본인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을 늘어놓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예수를 안 후에 나는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보다도 못한 걸로 여겼다는 거죠. 그게 뭐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게 뭐냐 그랬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가 누군지 안 후에는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그냥 그 어떤 그 교리적으로나 어떤 그 사실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 그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이 5월 1일 아니에요. 5월 1일. 예. 세월이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낮이 되면 막 더워. 젊은 친구들은 막 반바지에 이 반팔로 막 다니더라고 벌써. 예. 이거 세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뭔가를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시간은 척척척척척 합니다. 가지고 어느 날 땡 그런 거예요. 땡.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글을 보니까 뭐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저 세상에서 정주영 씨가 이은희 씨인데 5천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은희 씨가 5천 원 없다고 그랬다 그랬다. 네.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사 먹을 것도 없어. 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3절에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허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마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다. 왜?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자만심이 있어요. 예. 출신 집안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그래요. 예. 이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자만심이나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병이나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약함이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어떤 좀 훼손될까 봐, 방해를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약함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글도 나오잖아요. 오늘 아마 새벽에 우리가 읽은 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만 드러내는 겁니다. 요거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자만심이나 혹은 내가 어떤 육체적인 그 핸디캡 때문에, 또 내가 말을 너무 못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지 않을까? 나로 인해 가지고, 예. 이 마음을 또 가져야죠. 이 마음을, 이 마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청년 시절에 한참 이 전도 훈련 받을 때, 전도하러 갈 때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세탁해서 입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아주 우아하게, 나 때문에 복음이 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교육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우리 오늘 또 여러분 전도회 했겠지만은, 이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거죠.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나에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사용한 것. 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 가서 전방에 있으면서 만나는데, 그때 저한테 그 복음을 소개해 준 그 병장이 있다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딱 들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예. 그 후로 이제 제대 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그래서 그때 눈에 마치 비닐이 벗어진 것처럼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후에 성경을 제가 스스로 읽으면서 또 깨우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때 받은 그 복음을, 예수와의 만남과 복음의 깨우침과 또 제가 스스로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그 알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든 결과가 된 거죠. 되는데, 예.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서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막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 바울은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거 알고 있지만은 이걸 남에게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품도 있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회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예. 때로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와의 만남의 어떤 그 확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믿으면은 이 사람의 지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설득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나를 능력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것도 우리에게 설득당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은 것이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말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그렇습니다. 전한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범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구렁텅이가 커요. 이걸 건너지 않고는 누구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신과 인간 사이에 정말 이 건너기 힘든 큰 구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살면서 그 순간순간 느끼는 공허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때로 뭔가 허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고 공허감도 생기고, 살면 뭐하나 생각 들고, 더 이상 살기 싫네. 그런 마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 하지 않으면은 너무 이렇게 막 편한 생활만 하면은 이 공허감이 점점 커져요. 커지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뭐 허탈해지고 헉헉해지고. 그래서 인간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지식을 쌓고 또 종교에 기여해서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도를 닦으면서 그걸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근래에는 이제 그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점점 번져가고 있지만 인도에서 발상한 그 요가나 명상요법 이게 세상에 많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퍼져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그랬는데 기독교인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은 요가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강 체조 비슷하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많이 퍼져. 또 불교에는 이제 템플 스테이 뭐 이래 해가지고 또 서양 사람들도 많이 끌어당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수양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형리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다리로 딱 놓여 있잖아요. 굉장히 교리를 아주 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고, 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 자체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부터 인간은 미완성품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그 쫓겨난 후에는 죄가 인간을 지배한 후부터는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예. 지금도 뭐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서도 끝없이 욕심이 막 솟아나지. 예. 죽을 때까지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고. 죽을 때까지. 네. 제가 이 과거에 부모 시절에 큰 교회 신방 가면 아주 종로에 아주 부잣집 그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진짜 부자들은 부자예요. 부자. 예. 종로에 저택에 가고 저택에 막 정원도 있고 막 아주 좋은 집들,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연세가 많아. 연세가 많아. 나 그때 참 그거 보고 참 충격받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좀 그래. 좀 교회는 나오는데 지 맘대로 해요. 돈이 워낙.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을 상속받아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그래요. 착한데도 그렇게 살아. 근데 같이 신방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북 사람이니까 냉면 좋아해서 냉면을 먹었다고. 냉면. 근데 나이가 드니까 냉면이 들어가다가 흘리잖아요. 그걸 부인이 흘린 걸 해가지고 자기가 또 먹더라고. 아유, 나는 이 앞에서 내가 먹고 있는데 그분하고 사이나 얘가 없어.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다 그분이 다 가져갔지. 재산, 엄청난 재산. 그냥 아무 그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많이 생각. 예, 많이 생각.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의 길에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번쩍 끄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죠. 질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고 그 모르면은 좀 찾아보고 책도 읽고 예, 그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드라마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 시간 되면 그냥 막 그막 만사를 지키고 그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숨을 죽이고 보고 그냥 그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또 좀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럼 좀 답답하면은 그 어떤 그 경건한 책들 좋은 신앙 서적들을 그 찾아서 읽는 그런 노력도 조금씩 해야죠. 해서 자꾸 자기 어떤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돼. 예.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영상들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자꾸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좋아요. 듣는 건 잊어버립니다. 책을 읽어야 자기가 읽으면서 생각을 하죠. 예. 성경도 꾸준히 읽으면은 우리 다 경험해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물이
그 의식이 확 열리면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 이해가 되죠. 그 어려운 성경이 막 이해되기 시작.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타내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한번 끈질기게 앉아서 성경도 내가 이 어려운 성경도 읽어보겠다. 그 마음으로 막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열린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